학창시절에 운동장에서 줄을 설 때면 선생님이 한 명을 지정해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그 친구가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기준! 하고 외치면 그를 중심으로 줄을 맞춰 섰던 기억 다들 생각나시나요? 기준점이 어딘지 확인하고 맞추려던 그 시절의 그 노력이 지금도 여전한 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부터 꿈이나 목표까지 내가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애쓸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더라, 성공한다더라.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조언이겠지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행복한지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헷갈릴 때 책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군종교구 박재호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일 아침 북카페 신부의 책장.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습니다. 교회력으로 벌써 새해가 시작됐죠. 벌써 3주째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가 시작된 군종교구는 어떤가요? 당연히 대림식이답게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네. 성탄 특송 전 개인적으로 저희 성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트리 설치 사실 끝났는데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디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군종교구라 해도 다른 성당들과 되게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성탄절이 코앞이라서 군부대에도 설렘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설렘을 담아서 오늘이 조금은 아쉬운 날이기도 해요. 마지막 만남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만난 지 2번밖에 안 됐는데요, 신부님. 그러게요. 2번밖에 못 만났는데 어떻게 마지막이 되었네요. 좀 오래 했는데 네. 올해 신부의 책장 진짜 오래 했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진짜 좀 아쉬운 감이 진짜 큽니다. 네. 그렇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2년 동안 함께했던 박재호 신부님의 책장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희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 먼저 얘기를 해보고 뒤쪽에서 어찌 된 영문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소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신부님? 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마지막을 대미 장식해주실 책은 뭘까요? 네, 오늘 신부의 책장 마지막 책은요. 장영희 작가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입니다. 네. 지금 버전의 신부의 책장 첫 번째 소개책이 장영희 작가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장영희 작가님의 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책을 함께 하게 되었네요. 마지막 책으로 선정한 고 장영희 작가의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책은요. 과거 2001년서부터 척추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연재를 그만두기까지 3년에 걸쳐 조선일보 칼럼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에 게재했던 글들을 엮은 책인데요. 네. 문학작품과 작가의 삶에서 경험한 일련의 사건과 느낌들이 잘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죠. 그렇군요. 이 고 장영희 작가는 서강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또 계셨기 때문에 영미문학의 고전이 이 책에 잘 녹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고전을 소개한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텍스트는요. 이 위대한 개츠비와 연관된 파트의 본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듣기 전에 위대한 개츠비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의 화자는 닉입니다. 네. 이 닉이 중서부에서 뉴욕으로 와서 네. 롱아일랜드 교회에 자그마한 집을 빌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이웃에는 거부라는 것 외에 별로 알려진 바 없는 개츠비의 저택이 있고 네. 그곳에서는 주말마다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죠. 네. 개츠비가 이 주말마다 파티를 여는 이유는 그가 사랑한 여인 데이지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개츠비가 군대 시절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츠비가 없는 동안 톰이라는 재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개츠비를 떠나게 되죠. 화자 닉은 데이지와 육촌 관계였습니다. 닉의 주선으로 데이지와 개츠비는 다시 만나게 되죠. 어떤 과정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개츠비는 부자가 된 자신에게 데이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의 무료함에 데이지도 개츠비를 환영하죠.
하지만 후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개츠비가 죽게 된 후 개츠비의 생각과는 달리 데이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과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개츠비의 파티와 달리 그의 장례식에는 닉 외에 겨우 한 명의 손님만 참석했음을 책에선 전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듣는데 머릿속에 영화 속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통으로 다 본 적이 없어서 이 줄거리만 들으니 너무 감질맛이 나서 이번 주에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영미 문학자인 작가는 과연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지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20세기 미국 문학 시간에 단골로 읽히는 소설 중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은 단연 프란시스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다. 주제가 무겁지 않고 영어 문체가 비교적 쉬운 데다가 무엇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 나는 학생들에게 제목 속에 있는 위대한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위대함은 인간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가? 즉,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해 학생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 부, 명예, 권력에 개의치 않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 등 많은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 위대함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학생들은 서슴없이 물론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작가 피츠제럴드가 생각하는 개츠비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를 사랑한 개츠비의 삶은 가엾고 허무한 것이었다. 줄거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속성을 개츠비에게서 찾아볼 수는 없다. 그는 결국 돈 때문에 떠나간 사랑을 돈으로 찾겠다는 단세포적 발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불법 축제자였으며 이미 흘러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비현실적 몽상가였고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아적 낭만주의가였을 뿐 결코 위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츠제럴드는 책의 첫 부분에서 개츠비에게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갖다 붙인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바로 개츠비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미미해도 삶 속의 희망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사랑에 실패해도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즉 언제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낭만적 준비성, 그리고 삶의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20년 혼돈의 시대, 미래에 대한 이상을 찾는 아메리칸 드림이 순수함과 낭만을 잃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퇴폐주의로 타락해가는 시대에 피츠제럴드는 개츠비의 꿈과 희망을 하나의 위대함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80여 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없다. 아니, 변하기는커녕 이리저리 삶의 횡포에 채이고 휘둘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낭만을 얘기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개츠비의 순진무구한 꿈에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붙일 사람은 이제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젊고 순수한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함을 꿈꾼다. 돈과 권력, 영웅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위대함을.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그런 굳건한 믿음과 희망이야말로 진정 위대하다고 믿는다. 군종교구 박재호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일 아침 북카페, 신부의 책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 장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란 책을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낭독 들으셨습니다. 우리 위대하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개츠비 이 파트에서 나왔을 때 이 네. 사랑의 실패에도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전 이 말이 진짜 어려운데. 멋있게 또 다가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 교수 신부님 한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소위 저희 세계죠. 이 신부들 세계에서 네. 이상한 분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이상한 사람을 뭐, 보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처음에 자료를 했겠죠. 네. 그런데 어떤 이유들로 인해 실망이 쌓여갔을 것이라고 당시 교수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망? 그러니까 네. 그분이 닥친 어떤 상황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실망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래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러니 신학생인 너희도 실망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네. 그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가르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실망이 쌓여가서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보는 과정이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대하다는 말이 아주 또 새롭게 또 다가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실망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 신부님의 말처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작가의 시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게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희망,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반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많은 신앙인분들께서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 네. 사랑을 했고 계속해서 무언가 시도해 나갔지만 어떤 순간 찾아오는 실망감들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자세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군대 내에서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 역시 사랑하고자 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잘 보아주셨으면 또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말씀해 주신 위대한 개츠비의 관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또 그걸 신앙인들은 잊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영미문학 고전을 소개해 줄지 더 기대되는데요. 어떤 구절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볼 텍스트 부분은요. 책에 사랑과 생명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학생이 제출한 공책 앞면에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영문이 인쇄되어 있었다. 에릭 시걸의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말로서 아마 사랑에 관한 정의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일 것이다. 주인공 제니퍼가 동거하는 애인 올리버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다 되돌아오니 열쇠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간다. 제니퍼를 찾아 헤매다가 돌아온 올리버가 현관 앞에 앉아 울고 있는 제니퍼를 발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제니퍼가 하는 말이다. 오래전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진정 사랑한다면 미안해하는 마음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지도 모른다. 대재벌 총수가 유서 3통 달랑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대북 사업을 계속해달라, 내 유분을 금강산에 뿌려달라는 사무적인 메시지, 그리고 당신 윙크하는 버릇 고치시오 라는 허탈한 농담 외에 남긴
가장 슬픈 메시지는 아들에게 남긴 너하고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라는 말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던 사람이 죽으면서 가장 가슴 아파한 것은 결국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회한이었다. 문학의 주제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에 귀착된다. 동서고금의 모든 작가들은 결국 이 한 가지 주제를 전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나름대로의 사랑론을 펴가거나 작중 인물들을 통해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본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요한 1서 4장 18절.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랑이다. 소포클레스. 사랑 없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삶은 그림자 쇼에 불과하다. 괴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일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한다. 에리 프롬.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내가 이제껏 본 사랑에 관한 말 중 압권은 논어에 나오는 애지 욕기생, 즉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지만 사랑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말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물론 사람답게 제대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랑하는 일은 남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 기본 조건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왜 날 못 살게 구느냐고 그렇게 보란듯이 죽어버리면 생명을 주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목도 조금씩 앗아가는 것이다. 네, 고 장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가운데 이번에 두 번째 낭독 부분은 사랑과 생명에 대한 구문이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이름도 나왔어요. 맞아요. 지난달에 만났었던 작가님이죠. 에리 프롬. 맞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랑을 얘기했었는데 사랑은 시대, 인종, 국경,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삶의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실천할 것인가라는 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답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참고할 만한 모범 답안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 이것은 문학의 주제이자 천주교 신자분들의 인생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 자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고 또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또 던지게 되네요. 사실 남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모든 같은 자식들이다.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 오늘 정말 주변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고 그저 옷깃만 스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하고 마음먹고 나와도 출근길에 지옥철을 타면 또 생각이 흔들리고 그럼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뭐라 그러는 회사 동료들을 보면 또 생각이 흔들리고 참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랑을 하기 참 어려운 이유도 있고 네. 하고자 하지만
그 목들이 참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더 오늘의 지금 텍스트가 더 크게 또 와닿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앞에 읽었던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상황이 어찌 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계속하는 게 위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낭독한 두 개가 참 큰 반성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낭독 읽으면서 작가는 특히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앞권으로 표현한 말이 논어에 나오는 애지욕기생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대로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 여전히 실천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애지욕기생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살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 네. 개인적으로 이걸 또 제 자신에게 좀 대입해 봤을 때 제가 군종 신부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 하고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그 목들을 내가 항상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았나 혹은 내 정말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텍스트 주제가 사랑이어서 더 안타깝고 더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그간 사랑해주신 애청자분들께 우리 군종 가족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이 신부의 책장을 통해서 사람들과 또 신앙을 또 사랑을 잘 나눴을까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또 라디오를 통해 여러모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앙인의 시선으로 때론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찰하고 지식적으로도 제가 더 많이 얻었던 시간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책 속에 존재하는 여러 지식과 지혜들을 잘 체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것이 신앙의 또 한 부분 좋은 영양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고 계신 군종분들, 군종 가족분들도 박재호 신부님께 잘 지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응원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부님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의 마지막 곡도 우리 박재호 신부님께서 골라주셨죠?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이소정 가수님의 안아줄게요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책을 가져온 게 첫 번째 신부의 책장 때 장영희 작가님의 책을 선정해서 가져왔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 들었던 추천 노래가 이소정님의 괜찮아였어요. 뭐예요? 이 구조 소름 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소정님의 노래로 좀 마무리하고자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신부의 책장 시간이 코로나 시기부터 쭉 온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 안아주는 것 같은 따스함이었길 바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책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온기를 느끼시길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첫 곡과 마지막 곡을 이으면 괜찮아 안아줄게가 되네요. 생각지도 못한 너무 멋진 말이에요. 박재우 신부님과 함께한 우리 군종가족 함께한 신부의 책장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책장 코너를 들으시는 분들이 신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따뜻한 안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 신부님과 함께한 신부의 책장 마지막 시간 장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부님이 추천해 주신 곡 이소정의 안아줄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부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소정의 안아줄게 들으면서 신부의 책장 이렇게 문 닫습니다.